오늘은 왜 야곱인가의 후속편으로 성도에게는 왜 이 세상이 장주지몽과 같은 호전몽과 같은 해가 꾸는 꿈에 불과한 달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왜 하나님께서 야비하고 거짓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나마 남자답고 씩씩하고 효심마저 끔찍했던 에서를 끝까지 유기시켜 버리셨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왜 야곱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효성도 지극하고 남자답고 씩씩한 에서가 아닌 야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인류라 그랬죠. 그들이 이 달 같은 세상에 잠시 내려와서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와 그 증상들의 험악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어두움을 경험하면서 태양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회귀하는 그 전 과정이 구속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예수를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신인류 이외에 다른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가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그런가요? 그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에 매진을 한다 해도 자신의 선함에 전혀 기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좀 달리 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지옥에 가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타락을 하여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죄인으로 역할을 배정받아서 열심히 연출자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티끌에 불과한 것이며 nothingness, 하벨이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빈 것으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자를 만들어서 죄를 조성하시고 조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요. 야고보서 1장 13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공동번역으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혹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지만 악을 행하도록 사람을 유혹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죠?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아라.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에요. 다 미쳐버린 거예요, 세상이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당하는데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잘못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악으로 차고 넘쳐서 얼빠진 생각을 하며 살다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잠언 19장 3절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며 스스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서의 선과 악은 절대 유교식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 사회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의 선은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첫 번째
첫째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사고와 행위를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단 한순간도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령하셨을 때 살인을 하는 게 선이고, 거짓말을 명령하셨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게 선이고, 나라를 팔아먹으라 그러면 라합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게 선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서 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력인 바라크, 복을 충만히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의 모든 행위는 그게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악인 거예요. 슈바이처가 아무리 열심히 일생을 바쳐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완강히 부인한 신신학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간디가 아무리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힌두교인이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거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신자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한다 해도 그 모든 일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악만 행하는 자들이다. 너희 속에 선한 게 단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옳은 것을 옳다 주장하기 위해서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된다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한 대단한 존재라는 아담적 사고에 여전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그저 먼지일 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인간이 대단한 존재, 마치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해. 그런 아담적 사고에서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뿐이지, 그 인간들이 정말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